신명기 33장 우리 12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우리 16절까지만 봅시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그리고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지금 모세가 이제 죽음 직전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앉혀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형식은 축복 기도의 형식인데 내용은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는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이 루벤 얘기는 33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지나가면서 하는 말 같은 말인데,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루벤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좋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축복은 사실 유다부터 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다는 원래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인데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운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복을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고 임하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레위에 많이 달려 있어요. 레위의 역할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사실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고, 또 아론, 그래서 현재도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급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순서로 말하면은 아들들의 그 순서로 말하면 몇 번째죠? 베냐민. 꼴찌잖아요, 꼴찌. 막내예요. 막내인데 어찌 보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레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 베냐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순서적으로 말하면 꼴찌인데, 꼴찌를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얘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베냐민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로부터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물론 막내이기도 하고요. 막내이기도 하고, 또 이 베냐민을 낳은 라헬이 정말 죽으면서 낳았잖아요. 죽으면서 낳았어요. 그 베냐민 낳고는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했죠. 어미도 없이 길리워진 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지요. 근데 이 베냐민은 굉장히 참 우여곡절이 또 많았지요. 정말 그 위험한 그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 그 이제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또 이 베냐민을 볼모로 이제 뭐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곡식 주겠다고 하니까 그 베냐민을 못 놓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베냐민까지 놓으면 자기는 완전히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애타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베냐민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랑도 특별히 더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축복의 내용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내용은 곧 또 미래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서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바로 곁에서 살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베냐민 지파가 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3절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도 순서적으로 말하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고, 아까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순서대로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이야기 쭉 하는 거 보니까 하늘의 보물, 또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의 보물, 또 태양의 보물, 태음의 보물, 선물이라고 표현했네요. 선물. 그리고 옛산의 좋은 선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자관 좋은 이야기는 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좋은 내용은 다 적혀 있어요. 이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복을 많이 받는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 공짜로 받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저 받는 걸 선물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의 머리에 또 그의 정수리에, 이 머리 중에서도 가장 한복판에가 이제 정수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머리를 강조하고 그 머리보다 더 중요한 곳, 그것을 정수리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란 복은 다 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다, 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는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자, 쭉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은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 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지파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파에게는 다른 어느 지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엄청난 그런 복을 줘요. 그런데 그 복이 어찌 보면 이거는 제일 좋은 것을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10아들이 있다면은 10아들 중에 제일 맏아들을 뭐 합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된 거, 제일 가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맏아들한테 줍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뭐 맏아들이나 막내 아들이나 똑같이 준다고 해요. 똑같이 주는데, 아니 그런데 왜 11번째나 되는 이 아들한테 이런 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가? 이거는 바로 장자의 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쭉 열거했던 그 복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장자의 복이라고 그래요. 장자의 복은 원래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성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법에는 안 그래요. 세상 법은 뭐 장자나 차자나 똑같이 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신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사실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장자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줍니다. 그만큼 이 장자에게는 어찌 보면 또 유업만 받을 것이 아니라 또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는 거예요. 따르기 때문에 원칙은 책임이 많은 곳에 또 그만큼 선물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죠. 지금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 장자의 복을 지금 주시는 거다. 그래서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몫. 다른 지파보다는 갑절이나 복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줍니다. 또 법적으로 말하면 요셉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에 팔려갔지요. 팔려간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어찌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 기화를 해버린 거예요. 기화를 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애굽으로 기화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마지막 축복할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미 애굽 사람 됐으니까 이제 네가 낳은 이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바꾸는 겁니다. 법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이 두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자손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되는 것은 바로 두 몫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물론 이거는 육적 장자의 축복이에요. 영적 장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유다가 받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루벤이 원래는 장자였잖아요. 루벤이 장자였는데 제일 첫머리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정말 루벤은 어찌 보면 네가 탁월하다마는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박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법적으로 말하면은 뭐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렇다고 뭐 지파에서 삭제되는 건 아닌데 장자권이 박탈돼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이 쉽게 말하면 유다와 이 요셉 자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이 바로 육적인 장자가 돼서 두 지파가 되어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 다음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은 또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불론 보고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불론이 살 지역은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지역은 저 밖으로 나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곳이라면은 원래 저 밖은 어디로 향해서 나가는 거죠? 바다 쪽으로 가는 거죠. 바다 쪽. 그래서 해변가 쪽에 살게 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이 바닷가 쪽에 가서 해변가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을 가리키고요. 또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또 내륙 쪽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어찌 보면 같은 지금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는 해변가 쪽에 하나는 내륙 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내륙 쪽에 위치한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저 바다의 것과 또 모래에 감춰진 그 아주 보배들을 흡수할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저 바다에서도 많은 것들을 또 수확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또 내륙에서도 아주 값진 그런 것들을 또 생산해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리적으로도 그런 위치에 그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뭐 산물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우선 거기 잠깐 볼까요? 이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전쟁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입법자의 분깃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입법자의 분깃이란 말은 입법자는 이제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또 이 법과 관련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이 법으로 다스린다 그런 얘기인데 또 전쟁하면서 다스린다는 거는 결국은 이들이 앞장서서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정복한 곳에서 법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정복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정복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중에 가면 이루어지냐면은 이 갓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전쟁을 통해서 먼저 차지합니다. 차지해 놓고 모세 보고 우리는 이 동편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요. 너희들은 그러면은 서편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냐? 서편 땅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땅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갓지파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땅에 우리를 살게만 하신다면은 서편 땅에도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요. 앞장서가지고 서편 땅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이 동편 땅으로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쟁할 적마다
쉽게 말하면 제일 선봉장처럼 앞장서 가지고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 이기고 서편 땅 다 정복한 다음에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동편 땅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 예언적으로 한 거예요. 예언적으로 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갓 지파에는 바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가는데 아무래도 제일 앞장선 자들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서편 땅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앞장서겠다고 자기네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동쪽으로 빨리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더 열심히 해야지요. 더 열심히 빨리 서편 땅을 정복해야지요. 정복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서편 땅 정복하는 데에 그들이 앞장서서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법을 세우고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동편 땅에서 약속한 그런 법을 어찌 보면 자기들과 모세와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잘 지켜서 끝까지 이스라엘 정복하는데 잘 활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22절은 단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복한다고 해야겠죠. 축복하고 이제 우리가 이해는 예언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 북쪽이거든요.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어찌 보면 갑자기 뛰어나오는 사자 같은 지파래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사기를 보면요. 이 단지파는 사실 요단 서편 땅에서 땅을 제대로 차지 못합니다. 차지 못하고 계속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그 쉽게 말하면 바산 지역에 있는 그 땅을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살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자의 새끼처럼 어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사자의 새끼처럼 그 북쪽에서 튀어나와서 땅을 확장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산 지역에서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얻음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나오고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할 때도 단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납달리 지파입니다. 23절인데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 서쪽과 남쪽 그들은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다. 하나님의 그 복이 가득한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땅이 좋은 곳을 차지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서쪽과 남쪽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땅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아셀에 대해서는 더 복을 받으며 또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이 아셀이란 말 자체가요. 원래 이 아셀을 레아가 이 아셀을 낳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부터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제 기쁜 자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기쁘다라는 표현, 기쁘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아셀이에요. 아셀.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기쁨을 주려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깨달아야만 실제로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은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고 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했어요. 야곱이 축복한 내용에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야곱의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을 제가 함께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함께 이걸 보면은 한 곳에서 다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함께 봐야 돼요. 함께 보게 되어지면 이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할 정도면은 굉장히 왕에게 진상할 상품이면 어떻죠? 최고의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상품이 최상의 상품이 돼서 왕에게 진상하는 그리고 왕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좋은 생산물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기뻐할 만한 그런 복된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어찌 보면 땅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각 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이 뭐 비슷비슷한 땅이 아니고요.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고 또 역할이 다르고요. 또 기능들이 다 달라요. 여기는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견고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견고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거기서 성을 쌓으면은 그 성이 외적을 막아내는 일도 이제 하는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각 성읍마다 아주 특색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들도 보면은 다 다르죠? 똑같질 않아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요.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 쓰임새가 독특하게 쓰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은 다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틀리거나 뭐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달라도 그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분야에서는 사실은 최상이에요. 최고예요. 그래서 제각각 기업을 다른 곳에 다른 역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눠줬지만은 뭐 저마다로 생각해 보면 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좀 나쁘다면은요, 그 나쁜 것 대신에 또 다른 것이 또 좋은 게 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선물들이 다 달라요. 사명들도 다르고요, 역할들도 다르고요, 또 언뜻 보면은 받은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힘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지혜가 또 있게도 만들고요. 이렇게 다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데 그게 다 합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은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라고 그랬죠. 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어떨 때는 야고바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야고바 부를 때는 사실은 야고바,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부르죠. 그래,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사랑스럽다는 뜻일까요? 이 나쁜 놈아 그렇다는 뜻일까요? 아, 야곱을 부를 때는. 네.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렁이 같다는 표현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아주 뭐 지렁이가 꼬물꼬물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어찌 보면 뱀 같은 모습이잖아요. 예, 아주 야곱이요 장깨가 많고요. 예, 그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찌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예. 때로는 그 어디 막 이제 많이 아무래도 뭐 방랑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험악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그 누굽니까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내 나이 뭐 139세인가 그 당시 130세인가 예, 자관 그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막 속이고 지렁이 같이 정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인데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그거는 공식적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책망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야곱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런데 정말 사랑스럽게 부를 때는 또 여수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도 좋은 뜻으로 부를 때가 있고 나쁜 뜻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여수론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표현할 때 여수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여수론이 하나님은 여수론으로 정말 사랑해줬지만은 그 여수론이 나중에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배신감,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그렇게 거짓으로 했을 때 그때의 그 정말 진노하시는 모습도 있긴 있지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랑으로 표현할 때 여수론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지요. 정말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분은 세상에 없다 그 말이죠. 예. 정말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시는 이런 분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자상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그 은혜의 선물들을 나눠주신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시다. 정말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냐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여수론을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궁창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일이 어찌 보면 누굴 위해서입니까? 야곱을 위해서. 예, 이 여수론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여수론을 위해서. 예. 야곱 때는 안 해줘요. 야곱은 지렁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얍삽한 놈아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표현은. 예. 자,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하나님이 자 여수론을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너의 처소가 되시리니, 너의 처소가 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여수론 곁으로 오신 거예요. 옆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을 감싸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이 여수론 곁에 와가지고 그들을 감싸고 돌보시고, 만약에 대적이 있으면 그들을 물리치시고 정말 팔로 이렇게 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자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다.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여술은 이스라엘, 야곱, 이 각각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비록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지만 때로 하는 짓 보면은 아주 얍삽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야곱의 모습은 어찌 보면 돌아다니면서 별로 좋지 않은 흔적을 남겼잖아요. 하지만 그 야곱의 이름으로 샘도 파놓고 뭐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다. 그러면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진 이스라엘이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자냐, 그 말이죠. 얼마나 복 있는 자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말은 복 있는 자라, 그런 얘기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비록 꼭 잘한 것만도 아니고 그 얍삽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너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칼과 그 모든 역사를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복 있는 백성이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이었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영적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다시 말하면 여수론이에요. 여수론인데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